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우리 다시 한번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찬송가 27장 1절과 5절 찬양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루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11번 시편 17편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1번 시편 17편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아멘. 찬송가 301장 부르신 후에 이진우 목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세세토록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자리를 채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전염병의 위협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동안 우리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이 자리를 채울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주님을 찾아뵙지 못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졌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어떤 은혜를 갈구하지 못했나이까?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에 더욱더 깊은 체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굳건케 될 수 있는 존귀한 시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통하여서 상한 심령들이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이 회복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더욱더 날마다 새롭게 살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사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 말씀 듣고 우리가 새 힘 받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교회 광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일부 예배부터 참여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간은 추석 연휴가 있습니다. 여러분 추석 연휴 동안에 또 가족들과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추석에 우리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가장 이제 정점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건강 규칙을 잘 지키면서 건강한 추석 보내기를 원하고, 또 추석 연휴 끝날이 다음 주일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꼭 예배, 여러분들 꼭 주일을 성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은 추석이 있어서 이제 가정에서 예배하지만 다음 주간부터는 이제 새벽 예배, 수요 예배도 다 다시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모든 것이 다 원상태로 돌아올 수 있도록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부터는 2부 예배 시간이 변경됩니다. 2부 예배 시간을 9시 40분에 10분을 늦춥니다. 제가 지난주에 드려보니까 강단에서 1부 예배 마치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바로 2부 예배 드려야 되고 막 그래서 너무 촉박해서 10분을 늦췄습니다. 그러니까 2부 예배는 9시 40분으로 10분이 늦춰졌습니다.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에 1층 로비에서 여러분들 열 화상기에 꼭 여러분 열 체크하시고, 그 열 체크, 화상기에 체크하시면 방명록에 기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 이미 다 체크가 됩니다. 그러니까 열 화상 찍으시고, 혹시 마스크가 없는 분들은 사무실에 가셔서 마스크 받아서 예배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방역을 우리 교회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심하고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10월 11일 날, 10월 둘째 주일 날 우리 교회 대청소를 하려고 합니다. 주방도 우리가 대청소를 해야 되고, 교회 1층 또 교회 구석구석에 거미줄도 많고 곰팡이 선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청소를 하려고 하니까 1부 예배 마치시고 2부 예배 마치시고 청소에 동참해 주시고, 또 미흡한 부분들은 또 3부 예배 마치고 또 청소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여러분들 10월 11일 주일날은 대청소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또 다른 광고 있으면 이 시간 말씀해 주시고요.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찬송가 380장 부르시면서 예물 드립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아멘.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 거룩한 날 주의 성도들이 모여 영광 돌려 경배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찬양과 예배를 기쁘게 연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전에 저희들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드려 예물을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을 하나님 기쁘게 흠양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 가정에 한없는 복으로 충만하도록 채워 주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성도들 강건하도록 지켜주시고 전염병의 위험에서, 사고의 위험에서, 자연재해의 위험에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일용할 양식이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모든 생업에 일하는 것 위에 우리 자손들 위에 하나님 큰 복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 진리의 기둥이 되며 진리의 터가 되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세상 속에 힘있게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드려진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와 주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해외 선교지에, 국내 선교지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으며 하나님을 구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이 땅에 대한민국 이 땅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대한민국의 교회들의 모든 폐역하고 음녀화된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돌아와 교회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성도들 마음에 소원하시오니 이 시간 경배하며 기도하는 소원을 하시오니 기도하는 소원마다 이루시고 채워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 앞에 돌려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하고 인사합시다. 축복의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8쪽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40절까지 이 시간 제가 봉독해 드리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30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에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뒤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성도 여러분에게 풍성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도 사랑하십니다. 우상이 만연한 시대, 여러분 지금 참 이 시대는 참 희한한 것이 과학이 발달하고 사람의 지식이 발달하지만 사람의 지식과 과학이 발달할수록 희한하게 우상이 또 함께 발달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들과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 그걸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많이 무너졌습니다. 예배하는 우리의 신앙이 너무 많이 무너졌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도하고 묵상하고 고민하며 준비하다가 마음을 우리가 새롭게 해야 되겠다. 우리의 내 영적으로 무너졌던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수축해야 되겠다. 우리 함께 환경 때문에 전염병 때문에 무너졌던 우리의 마음의 제단, 우리 교회 모든 제단을 다시 한번 거룩하게 수축해 나가는 귀한 결심이 되고 시간이 되는 오늘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상이 만연한 이 시대 속에서 제단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이 다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제단이 황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것처럼 등불이 불이 꺼진 것처럼 오늘날 제단들이 교회들이 이미 다 그 영적 능력을 상실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설교 말씀을 자주 들어서 알겠지만 오늘날 교회가 음녀에게 이미 다 짓밟히고 있고 사탄의 짐승들에게 교회가 짓밟히고 있습니다. 가증한 것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미 교회를 바벨화시키고 있고 미운 물건들이 들어와서 타락한 문화를 통하여 교회를 하나님의 거룩함을 대적하는 시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늘 함께 깨닫고 묵상해 왔습니다. 더러운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진리를
세속화시키는 시대. 이것이 교회의 환란이라는 겁니다. 환란이 저 세상이 뒤집어지고 막 그게 환란이 아니라 오늘날 영적으로 가증한 것들이 교회에 들어오고 더러운 것들이 교회에 들어오고 미운 물건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성을 타락시키고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십자가의 진리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세속화시키는 것, 이것이 영적 교회의 환란이란 말이죠. 이 환란 시대에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거룩함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올바른 믿음을 갖자는 것이에요. 그것이 마지막 때 우리 성도들이 지켜야 될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회가 타락했다, 정치가 타락했다, 문화가 타락했다, 이걸 우리가 원망하고 한탄하기 전에 교회가 타락하는 것, 여러분, 모든 사회 환경 외적인 것이 타락해도 교회가 거룩하면 승리합니다. 사회가 변화됩니다. 문제는 어둠의 영들이 교회를 타락시키기 때문에 세상이 더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해져야 됨을 깨닫고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타락되는 걸 보면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에스겔서 9장 4절 말씀에 예루살렘이 타락하고 죄악으로 물들어가는 걸 보면서 애통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고 그랬어요. 예레미야서 51장 50절에 보면 너희 마음속에 예루살렘을 두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두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말씀 18절, 19절, 20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했어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 피로 내가 값주고 샀다 그러시면서 너희 안에는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너희 자신이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자신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될수록 하나님의 교회, 눈에 보이는 유형적 교회를 우리가 거룩하게 지켜나가야 되겠고, 무형적 교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마음에 있는 교회, 이 교회를 함께 거룩하게 세워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혹시 내 마음의 성전이 무너지고 내 마음의 거룩함이 무너지고 하나님께 대한 열정이 무너졌다면 다시 한번 내 마음의 성전을 거룩하게 세울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 성경 엘리야 사건입니다. 엘리야 때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우상을 섬기는 여자, 그 여왕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의 모든 거룩함이 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예배도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다 무너졌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이 모든 것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거룩함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 갈멜산에서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 1명, 거룩한 사람 1명과 영적 싸움을 시작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세우는 광경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아침 새벽 6시부터 오후 소재 드릴 시간이니까 오후 3시까지, 소재 드릴 시간이면 때로는 6시까지, 저녁 때까지 그들이 갈멜산에서 우상 제단을 쌓아놓고 자기들의 신을 부르고 난리를 폈지만 아무 응답이 없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자, 이렇게 우상으로 무너진 제단을
엘리야가 다시 쌓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본문 30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 우상으로 무너지고 타락으로 무너진 걸 다시 다 쌓는 겁니다.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신 양식대로 12지파의 그 양식대로 그 돌을 주워다가 제단을 다 쌓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과 마태복음 16장 말씀에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신앙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복이 있다. 네가 고백한 그 믿음, 네가 고백한 그 신앙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모든 교회의 기초가 되시고, 그리고 12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 어떻게 세워져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우리의 신앙 고백 속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아내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나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주님이 나의 영혼의 구세주십니다. 주님만이 내 죄를 용서하셨고 주님만이 나를 저 사망에서 구원하신 분입니다. 이 고백에 내 마음의 교회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터가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 터가 중요하잖아요. 그 터가 이만이라고 되어 있으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 터가 문선명으로 되어 있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 터가 정광훈으로 되어 있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터가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대한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나를 영원히 구원하실 유일한 심판주이십니다.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내 신앙 고백이 되지 않고 사람이 돼요. 이만희가 되고 문선명이 되고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대한 내 신앙의 고백.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의 양식대로 다시 세워져야 됩니다. 저는 볼 때마다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이 훌륭하시지요. 마땅히 그분을 존경해야 됩니다. 담임 목사님을 여러분 섬겨야 됩니다. 그러나 그분을 절대자로 믿으면 안 됩니다. 절대자가 아니에요. 연약한 저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사랑이 필요한 거고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제가 절대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한국 교회들을 보면 목사님이 절대적이에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절대적인, 우리가 목숨을 걸고 투쟁하고 지켜야 될 이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 내 신앙 고백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예배입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 구세주로, 내 영혼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진정한 신앙 고백, 내가 우리의 신앙대로, 진실한 믿음대로 우리의 신앙이 다 교회가 세워진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예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너희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의 성전이, 우리 심령 성전이 세워진 거예요. 예배가 여러분 벌써 무너지면 성전이 다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 예배 드리기 싫어, 교회 가기 싫어, 이거 위험한 거예요. 예배 안 드려도 돼, 나 교회 안 나가고 예배 안 드릴래. 이건 우리 마음의 성전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성전을 양식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세우자는 거예요.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대로 세워져야지, 사람에게 기뻐하는 교회는 하나님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고 나의 신앙이 고백이 되는 가운데 영광 돌려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교회로 우뚝우뚝 세워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상을 섬기지 마십시오. 우상에 빠지지 마십시오. 우상을 찬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만 예배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양식대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세우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겁니다. 불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 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막 그들의 우상의 옷을 입고 칼을 들고 막 그 난리를 치고, 요즘 우리나라로 말하면, 무당으로 말하면 막 작두를 타고 난리를 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니까 제단을 수축하고요, 혹시 사람들이 의심할까 봐 거기에다가 물 4통이나 되는 걸요 재물에 다 붓는 거예요. 3번이나 반복해서 재물과 나무와 거기에다 물을 부었더니 모든 것이 다 젖어서 도랑판 곳에 물이 넘쳤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36절 이하에 보면 소재 드릴 시간, 저녁 소재 드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면서 37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주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보여주십시오.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재물과 나무와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걸 다 도랑의 물까지 핥아버렸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응답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불같은 성령의 은혜 응답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마다 여러분 가슴에 불같은 은혜가 응답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막 불이 응답되니까 여기 보니까요, 나무가 홀랑 다 탔어요. 나무가 탔다고 하는 게 뭐냐, 이 나무는 무감각함을 의미하거든요. 무감각한 우리의 마음들. 호세아 4장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탄하시면서 내 백성이 무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고 깨달음이 없어 망한다고 그랬어요. 시편 49편 20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존귀한 데 처하지만 깨닫지 못하면 멸망받을 짐승과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이 무감각해지면요,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하면, 양심이 마비돼서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말씀하시고 내 양심에 말씀할 때 그걸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불의 응답으로 무감각했던 내 마음이 다 불살라져 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사무엘처럼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보니까 돌까지 다 타버렸다고 했어요. 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주 완악한 마음이지요. 딱딱한 마음, 돌짝박 같은 마음. 이 돌 같은 완악한 마음은요, 강팍해진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저주를 내릴 때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더 강팍해지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강팍해지는 마음이 돌 같은 마음.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요,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진리를 듣고 복음을 듣고 올바름을 들어도 더 강팍해져서 악을 행하는 시대입니다. 제가 설교 이렇게 준비하는데 찬송가가 생각나더라고요.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가가 있어요.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님의 권능으로요, 불같은 은혜로 내 돌 같은 마음도요 다 녹아질 수 있어요. 돌짝박 같은 이 마음이 불같은 은혜 받아서 응답 받아서 옥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옥토가 돼야 돼. 그래야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성경 말씀 보니까 흙까지 다 태웠다고 했어요. 38절에 흙도 다 태웠다. 이 흙은요, 육에 속한 우리 마음이잖아요. 육신에 속한 세상의 정욕과 쾌락과, 그죠? 요한 1서 2장 말씀에 있는 것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이것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거룩함을 가지고 살라고 하십니다. 재물이 다 탔습니다. 우리가 재물이잖아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영적 드리는 이 예배에 거룩한 산 재물이 우리라고 바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령의 은혜 앞에 나는 죽어야 됩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야 합니다. 그때 회복됩니다. 여러분, 내가 죽고 예수가 살면, 성령의 은혜로 내 아집은, 에고이즘은 다 죽어버리고 예수가 살아나면 우리 삶은 형통합니다. 거룩함으로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불같은 은혜 받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제단을 바로 세워서 불같은 은혜 받고 삽시다. 두 번째는 비가 내렸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 41절부터 보면 갈멜산에서 이제 거기에서 기도하고 불의 응답을 받고 엘리야가 산 정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요, 기도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도 오지 아니했어요. 이슬도 없었어요. 메마른 땅, 사람들이 다 죽어갑니다. 동물들이 다 죽어갑니다.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다 무릎 꿇고, 거기 보면 44절에 보면 7번이나 기도했다는 간절한 기도가 나옵니다. 기도했더니 큰 비의 소식이 있어서 엄청난 비가 그 땅에 내려서 죽은 초야들을 살려내고, 다 죽을 위기에 있는 동물들을 살려내고, 곡식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비가 내리는 제단이 된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 비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어요. 이른 비는 씨 뿌릴 때, 파종할 때.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은 2번 비가 내리는데 2번이니까 딱 1번, 2번이 아니라 우기가 전반기, 후반기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른 비가 내릴 때 밭에 파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이른 비가 내린 건요, 파종하고 싹이 나게 하는 비가 이른 비고, 늦은 비는요, 나중에 곡식이 잘 연걸어서 맛있게 잘 익어서 수수하게 하는 비가 늦은 비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인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위에, 우리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은혜의 비가, 단비가 여러분에게 내리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심령에 특별히 하나님의 늦은 비의 은혜가 내려서 정말 열매를 잘 맺어서, 지금 마지막 때는요 열매를 잘 맺어서 추수할 시기잖아요. 이때 우리가 늦은 비의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신의 은혜입니다. 말씀의 은혜입니다. 나를 알곡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의 단비로 여러분이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살리는 것은 세상의 권력이나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우리를 소생시키는 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임하니까요, 엘리야를 통해서 거기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이전에 와서 기도하는 자들이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이전에 와서 병든 자들이 기도했더니 치료받고, 상심하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전에 와서 예배했더니 심령이 회복되고, 할렐루야. 가난했던 심령이 하나님의 부유한 은혜를 받고, 연약했던 우리 마음이 담대해진 은혜를 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전에서 예배하는 자마다 그런 복을 받는 거예요. 가문이 다 무너지고 쪼그라들고 망해가던 가문이 하나님 앞에 와서, 이전에 와서 예배했더니 가문이 살아나고 가문이 세워지고, 이런 복 받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예요. 엘리야 한 사람,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높이 세워주십니까? 마지막 때 이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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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날 저희들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제단이 다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세상에 타락한 우상들로, 문화들로 무너졌습니다. 알게 모르게 영적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파괴시키는 가증한 물건들, 음녀의 세력들, 더러운 물건들, 타락한 문화의 세력들, 미운 물건들,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력들이 교회를,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믿음 지키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 심령 성전을 거룩하게 세우고, 우리 생명수 샘교가 진리의 말씀에 든든히 서서 마지막 때 엘리야의 제단처럼 불 내리는 제단, 비 내리는 제단, 하나님 앞에 은혜의 영광 돌리는 진정한 승리를 보여주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주일 동안 성도들 생활하는 동안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이번 추석 기간에도 가정마다 혹시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귀한 역사들이, 믿음의 가문들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진실로 하나님을 따르며 엘리야처럼 마지막 때 믿음의 승리를 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우리 모든 자녀손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의 은혜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